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로 2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몸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되 생명의 빛에 붙들리며 천국의 소망이 가득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들고 오늘 하늘의 은총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지난주에 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옆에 젊은 청년하고 같이 탔어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은 언제나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청년을 봤는데 핸드폰에 글씨가 깨알 같은 글씨가 있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제 속에 든 생각이 저게 보이나? 깨알 같은 글씨인데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깨알 같은 글씨를 봤던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핸드폰을 이러고 쳐다보죠. 예. 참 나이 먹는다는 표 가운데 대표적인 게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옛 어른들이 사람의 몸이 10냥이면 눈은 몇 냥이라고 했어요? 예? 눈은 9냥이랬어요. 시력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시력이 떨어지면 불편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의 눈의 시력이 떨어진다는 것에 있어서 더 핵심적인 게 바로 안목이 낮는 것입니다. 안목이 낮으면 사람들은 눈에 보는 사물이 흐려지는 것보다 훨씬 질 낮은 것을 선택하고 질 낮은 길을 택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인생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저 사람의 안목이 그렇지 뭐 하고 탓해요.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는 남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준 것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심고 내가 만든 결과 위에 우리는 서 있어요. 하나님도 사람에게 은혜를 통해 기회의 문을 여시는 거지 당나귀를 끌고 가듯이 은혜 받으라고 끌고 가서 그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다 내 선택, 내가 심은 것, 내가 한 행위의 결과 위에 서 있고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안목이에요. 시력이 낮아도 불편한데 안목이 떨어지면 결국 내가 보는 게 질 낮은 것이고 내가 잡는 것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보다는 짐덩어리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스스로 산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혜는 잠언에 보면 때와 시기를 분별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기적을 보고 메시아를 보고 있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보는 게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안목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목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그걸 때려서 가르치겠냐고요. 안목이 떨어지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받되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기를 주세요. 이게 안목을 만드니까. 우리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이걸 여러분 단순한 메시지로 하면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말고 다 헌금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보물이라는 걸 알아야 거기에 쌓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눈에 천국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천국을 위해 살아? 어떻게 사냐고요? 20년 전쯤에 제가 저 송도 위에 산 위에서 여기가 벌판이었을 때 아들을 데리고 와서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산에 등산을 하려고 올라가거든요. 제 아들에게 여기에 20년이 지나면 거대한 도시가 들어서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걔가 제 앞에서 뻥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저는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뻥치고 있다고 말해요.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해도요, 우리의 안목이 보이는 세상만 우리 눈앞에 보이면 천국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해도 보세요. 우리의 안목이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인다면 어떻게 위의 것을 구하겠어요? 이건 결국은요, 안목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아무리 행해도요, 안목이 낮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자기들의 기준의 말씀을 어기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보면 좋은 거는 안 보이고 언제나 흠만 보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약점만 굳이 찾아서 찌르고 들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목이 그런 거예요. 안목이 실은 가능성은 안 보이는데 위험성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은 안 보이는데 세상에서 내 염려와 두려움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안목은 너무나 중요해요. 누가 천국을 위해서 쌌습니까? 천국이 보물이라는 걸 알아야 천국을 위해 쌌지. 그게 보물인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천국을 위해 삽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끌어다가 어른인 우리를 끌어다가 이놈아 때려 죽이기 전에 믿어라 이렇게 해서 믿겠냔 말이에요. 이건 각자 우리의 안목의 문제예요. 그래서 안목이 좋아지면 세상에서도 질이 좋은 걸 선택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일거리를 잡습니다. 그죠? 똑같이 직업을 해요. 제가 어떤 분이 예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해보겠냐, 라면 가게를 해보겠대요. 꿈이 뭡니까? 돈 많아가지고 선교를 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그 꿈하고 당신이 하려는 사업하고는 안 맞겠다. 3,000원짜리 4,000원짜리 라면을 100그릇 하루에 팔 수 있습니까? 100그릇 못 팔죠. 100그릇 팔아봐야 3, 40만 원. 자기 꿈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안목이에요. 실은. 성도 여러분, 주께서 복을 주시되 우리의 안목이 밝아지게 하시고 좋은 것들, 위의 것들을 보게 하는 안목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이렇게 말했어요.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그죠?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안목이 등불이에요. 등불. 주께서 우리들에게 위의 것, 복된 것, 신령한 것, 은혜가 되는 것, 귀한 것을 보게 하는 빛의 안목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들어가 볼게요. 안목은 바뀔 수 있나요? 안목이 바뀌던가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다 생각하는 사람들, 안목 바뀌지요. 근데 꼼꼼히 보세요. 사람의 안목이 잘 바뀌던가요? 사람의 안목은 9대 1이에요. 90%는 사람의 안목은 안 바뀝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사람의 소견은 잘 안 바뀌어요. 그릇은 빚어질 때부터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빚어서. 그릇이 커지던가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릇은 안 커져요. 단지 귀하게 쓰일 것이냐, 천하게 쓰일 것이냐의 차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했어요. 사람은 잘 안 커져요. 안목 잘 안 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슴을 칠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목이 어떻게 변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안목이 바뀌는 단 하나의 코드를 설명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거듭나야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답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십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첫째 천국을 뭐 한다고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잘 보세요. 예수님이 거듭난 자가 바뀌는 첫 번째 변화를 설명한 게 뭐예요? 본다예요. 거듭나야 볼 것이고 봐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요 거듭나야 옛사람의 안목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옛사람의 내가 봤던 안목,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안목대로 내가 선택하며 말하며 살아왔던 이 안목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세상에서 배웠던 학문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각의 안목 그대로 교회 와서 사람을 따집니다. 저런 인간은 안 바뀌어. 저런 사람은 저기까지야. 자기 안목대로 교회에서 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또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교회 다녀봐요. 다 소용없어. 사람은 안 바뀌어. 저 예전부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안 바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람은 안 바뀐다. 근데 오해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거듭나게 한다고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거듭나야 돼요. 그럼 물어보자고요. 나는 거듭났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에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억나요? 이걸 성령이 하신대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지 못하나 바람이 부는 걸 알지 않느냐? 성령이 이와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바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뭘로 알아요? 길가에 나무가 막 흔들리고 쏠리면 어이 오늘 바람 세네 조심해야겠다 하잖아요.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움직이고 있는 나무가지들을 보면서 바람이 있다
사람의 거듭남 안 보입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을 바람이 흔들리게 하고 있는 나무가지처럼 보이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회개의 역사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회심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 회심을 경험했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하기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당신은 회심을 경험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근데 회심이 뭡니까? 회심이란 성령이 우리 속에 은혜 주시고 감동이 일어날 때 내 자의적으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내가 회개를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 죄가 수면 아래서 떠오르는 것처럼 죄가 드러나서 통에 자복하게 되는 과정, 이게 회심입니다. 대부분 성령의 충만한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회심의 역사예요. 그러면 내가 내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내가 생각해가면서 내 죄를 떠올려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죄가 수면 아래에 잠자고 있던 것들이 떠오르고 격동적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울며 불며 통에 자복을 하기 때문에 제3자가 옆에서 볼 때 별로 은혜롭지 않아요. 울고불고 난리하고 통에 자복을 하고 죄를 쏟아놓고 하는 과정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왜 자의적인 회심하고 다르느냐? 회개하고 자의적인 회개는 내가 생각나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죄라고 느낀 것을 자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일으키는 회심은 자기가 기억도 하지 못했던 죄가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지기 시작해. 바닥부터. 톨스토이가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참회록이라는 책을 보면 톨스토이가 이 회심을 경험할 때 회심을 경험하면서 일어난 자기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낱낱이 기록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의 죄들이 어떤지. 저도 어린 시절에 회심을 경험할 때 오래도록 잃어버리고 있던 내 죄가 떠오르면서 회개가 되는 수많은 회개 가운데 깜짝 놀랐던,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내 죄가 떠올랐던 것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비가 쏟아지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밤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서울 연희동에서 아랫동네에 있는 가게에 가가지고 아주머니 가게 전방에 앉아있는데 비가 쏟아지고 불빛은 기울기울 하는데 비를 맞으면서 아주머니 손에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숨어가지고 과자를 훔치는 내 모습이, 회개를 하는데 그 장면이 내게 보여졌어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저질렀던 그 죄가 나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지나갔던 이야기예요. 그 죄가 떠오르면서 수없이 많은 죄들을 회개하면서 내 그 죄가 떠오르는 그 자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 여러분,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회심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회개가 아니라 성령이 일으키는 회심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심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 마음이라는 게 생겨요. 새 마음. 갓난아이가 세상에 딱 태어나면 제일 처음 만지는 따스한 엄마의 젖가슴을 만지는 게 첫 느낌입니다. 엄마의 젖을 빨 때의 그 따뜻한 젖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 아이가 먹는 첫 번째 세상에 나와서 먹는 음식이 엄마의 젖이. 그 품에 안기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뜨면서 처음 자기의 시야에 들어온 얼굴이 자기의 엄마예요. 다 처음. 이러면서 지각이라는 게 일어나요. 지각.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각인지 사람들이 살면 살수록 알아요. 살면 살수록.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걸 연구해보고 이 지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산부인과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탯줄도 끊기 전에 그 아이를 끌어다가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아이가 처음 세상에서 느끼는 그 외부적인 체온이 엄마의 체온이 되게 하죠. 이게 처음이에요. 거듭나고 새 마음이 딱 일어나잖아요. 새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세상의 것에 의하여 해석되지 않은 상태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이론, 내 생각, 나의 방식, 내 세상의 경험이라는 거에 의해서 철창을 넘고 산을 넘고 해석이 되고 분석이 된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무 거리낌 없이 내 아버지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쏟아져 들어와 그냥 아멘하기 시작해. 이게 순수한 은혜입니다. 순수한. 그러니 회심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설득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세상의 방식을 말씀이 꼬꾸라뜨려야 내가 아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감동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사람이요, 회심을 통하여 새 마음이 일어나는 거듭남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거리낌 없이 믿어지고 아멘이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안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나도요, 세상 안목과 거듭나지 못한 회심이 뭔지도 모르는 신앙생활을 이성적으로 하는 신앙 가지고는요, 절대로 천국을 위한 믿음의 행사 안 나옵니다.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남들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대, 야 건축하는데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받았대 하면 따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따라하는 거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도록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회심에서부터 일어나요.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면 새 마음이 새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받을 때마다 내 안에서 하늘의 지각과 내 눈에 등불 같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안목입니다. 새로운 안목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안목이 바뀌도록 무엇이 보물인지가 보일 수 있도록 거듭나고 새 마음이 얻어지게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해석과 어떤 내 이성의 감정과도 비교되지 않게 내 아버지의 순전한 말씀으로 믿어지고 받아지고 양식이 되고 나의 보는 것이 되고 등불이 되고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심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를 감동해야 되고 내 이성이 납득해야 되고 내가 설득되어야 순종을 시작하는 이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를 할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깊은 회심의 역사가 격정적으로 일어나도록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참믿음, 참신앙,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